저는 오늘 읽은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절을 지켜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절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한국 추석 때에는 추수를 완전히 하지 못합니다. 벼를 벨 때가 아니에요. 벼가 막 익어서 이른 벼는 조금씩 나오긴 하지만 한국의 추석 음력 8월 15일에는 벼가 나오질 않아요. 탈곡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이 11월 넷째 주에 있다 보니까 이때에는 추수가 거의 다 끝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벼 농사가 끝을 맺습니다. 근데요, 이때면 되면 저희 어머니가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계산을 해요. 무언가를 계산하는 걸 보니까 어머니가 하는 계산이 뭐냐면 올해 벼를 몇 가마니 수확을 했나. 그래서 그 벼를 수확한 그 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거 벼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인물들도 사고 농사도 짓고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고 하면서 많은 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계산 속에는 그건 하나도 없어요. 올해 농사지어서 거둬들인 벼가 몇 가마인가. 그 가마니 수를 세워서, 왜냐하면 그 가마니 수를 어떻게 세냐면요, 한국은 그 정부에다가 파는 게 있어요. 그 추수해서 거기다 팝니다. 그럼 1등, 2등 도장을 찍어줘서 그때 돈을 받게 되는데, 판매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의 10의 1을 딱 떼어서 한 몫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갑니다. 어릴 때 제 모습은 사실 아버지가 계실 때까지는 상당히 부유한 집이었습니다. 방앗간도 가지고 있었고, 할아버지가 한의사로 한의원을 차리고 계셨고, 또 논밭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이것저것 다 내가 팔고 해서 어머니들이 우리 6남매를 키우느라 엄청 고생을 하시고, 또 우리 큰어머니는 그 벼농사를 짓기 위해서 밤잠을 안 자가면서까지 일을 하셨는데, 추수감사절에는 우리 어머니 얼굴이 활짝 핍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계산해서 그것을 따로 떼서 교회에 가져가서 헌금을 합니다. 저는요, 그 어머니가 미웠어요. 아니, 애써 농사 짓고 거기다가 어머니 혼자 농사를 질 수 없으니까 다 인부를 사서 농사를 짓고, 기계를 사서 농사를 짓고, 농약도 사람 사서 뿌리고, 또 비료도 사람 사서 뿌리고, 이렇게 애써 농사를 졌는데 그거 이것저것 계산 하나도 하지 않고 우선 양곡미로 내가 판 그것에 대한 10의 1을 딱 계산해서 한 몫을 가지고 가시는데, 저는 어머니가 미웠는데 어머니 얼굴은 활짝 펴서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가던 그 모습이 항상 기억에 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더 와 닿는 날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처럼 농사를 안 짓고 사는 사람들은 매달 월급을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옛날 농사를 짓는 사람에 비해서 덜합니다. 그러나 농사 짓는 사람들은 어때요? 매달 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1년 내내 돈을 갖다가 쳐받고, 그리고 한 목에 곡식 수확할 때 걷어들이는 것이 답니다. 한 목에 돈은 들어오지만 그 돌아온 돈 가지고 1년 12달을 또 계산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 어머니 머릿속에는 1년 12달 계산이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추수 때 들어온 그 추수한 것 10의 1을 떼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가는 그 어머니 모습, 한없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이 저는 왠지 저거 있으면 우리들 더 멋진 옷과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있었던 그러한 어린 시절의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수감사절을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얼마나 즐거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희 엄마의 모습을 통해서 항상 기억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은 즐거운 날이다. 저는 어릴 때의 모습은 마음은 아팠지만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해맑게 밝게 웃으면서 헌금을 준비하고 그거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 어머니 모습을 볼 때마다 참 우리 어머니가 참 이때가 가장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신명기 16장에 나타난 그 내용을 볼 때 구약에 3대 큰 절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16장 1절로 8절에서는 유월절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9절로 12절에는 77절에 대해서,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본 13절로 17절에는 초막절에 관한 규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출애굽기에서 또 레위기에서 이 3대 절기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명기 16장에서 모세는 다시 한번 이 절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신명기서 자체의 목적이 그러다 하듯이 백성들로 하여금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와 교훈을 보다 분명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추수감사절의 뜻을 깊이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3대 절기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명하셨습니다. 그것은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는 첫 번째 절기와, 그리고 77절 또는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와, 그리고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절기입니다. 사실 다른 말을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 절기들이 그때 모여있는 절기들이에요. 무교절과 무교절과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과 맥추절, 그리고 77절. 왜 77절이라고 하냐면 유월절이 지난 뒤에 77, 49, 49일이 지난 뒤가 맥추절이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구구단에 77, 49, 77절. 그리고 나서 초막절 또는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말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세 이상의 어른은 1년에 3차례 반드시 중앙 성소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으로 지켜야 할 참된 신앙과 행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급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었다고 해서 없을무 누룩교자, 무교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패스오버데이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77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유월절이 지나고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 그날을 77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는 맥추절, 보리를 추수하는 시기 또는 봄 곡식들을 추수하는 시기라고 해서 그날을 감사하라고 하는데, 이 날을 또 다른 말로는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오순이라는 말이 뭐죠? 순이 10을 얘기합니다. 그럼 오순이면 얼마예요? 50이죠. 그러니까 77절, 오순절 또는 맥추절,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그곳에서 기도해라. 그래서 초막절이고,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수장이라는 말이 뭐냐면 곡식을
모두어서 거두어서 저장했다, 곡간에 두었다. 그래서 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가을 곡식을 추수해서 걷어들여서 집어넣고 그리고 드리는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또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일반적으로 각종 일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공휴일을 정하거나 날을 정하여 축하하고 축제를 베품으로 그 의미를 가슴속에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몇 주년이다. 그 날짜를 빨간 글씨에 빨간 색깔로 표시를 해놓고 있거나 또 우리가 만난 지 얼마가 됐네 해서 그 만날 날을 하트로 그려놓는다든지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들을 강조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이때 축제로 먹고 마시고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구원의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절기를 지킬 때 명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에 보면 함께 즐거워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절기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한다면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이 절기를 보내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주 안에서 언제나 즐거워할 것을 의무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이스라엘이 똑같은 것이 뭐냐면 이런 축제 때, 명절 때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 잔치가 있을 때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를 돕기도 하지만 돕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밥을 안 해요. 각자 집에서. 그리고는 그 집에서 일을 도와주면서 거기에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애들도 데려다가 먹이고 심지어는 거지들도 그때는 잔칫날을 맞이해서 깡통 차고 와서 밥만 먹고 가는 게 아니라 깡통에 가득가득 담아서 갈 정도로 이렇게 함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즐거워할 때 우리는 자녀와 노비와 객과 고아와 가부들 즉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쓸 것을 공급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한 빈부의 차이를 막론하고 이 절기를 지키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기쁜 절기로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함께 즐거워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전히 즐거워하라 라고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껏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충분히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고 그때 온전히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때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서 찬양하면서도 장래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만 즐거울 것이 아니라 장래에도 미래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일에 더 많은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감사는 믿음으로 주실 복을 바라보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태도인 것입니다. 감사는 즐거워하는 마음이고 서로를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상대적 빈곤감을 가질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탐심을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사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지켜준 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고 즐거워하며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절기가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날 성도들이 구약의 절기를 같은 방법으로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모든 것이 폐지되었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규례들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까지도 폐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의미와 정신은 신약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서 이것을 새롭게 조명하고 그 의미를 확인,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크게 그 성격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 구약의 율법은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민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의식법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덕법은 도덕적인 거기 때문에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영구히 지켜야 할 법을 나타냅니다. 즉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 이곳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대부분 그 시대의 상황에 맞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혼 제도라든지 또는 금기하는 음식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라든지 종에 관한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로 시민법에 해당되는데 그것은 그때의 시대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민법이 미국의 법과 한국의 법이 다른 것처럼 이 시민법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도 돼지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논쟁할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법에 해당된 것은 그때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식법인데 이 의식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각종 제사나 절기에 대한 규례가 이곳에 속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의식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 승천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부분 성취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성결법이라든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와 같은 의식법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속뜻은 즉 예수님의 정신과 의미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보다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의식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결된 삶의 원리와 정신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의식을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의식법 속에 녹아져 있는 그 의미는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이나 11조나 절기 등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날과 절기에 대한 규례는 주의 영광을 위해 지켜야 함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돼지고기를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서 먹는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것이다. 나름 일기죠. 즉 의식을 정해서 지키는 자도 지키지 않는 자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로마서 14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의문의 율법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식법으로서 참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깨닫고 그 근본적인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하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러 왔다고요?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폐한다는 것은 없애버린다는 것으로 완전케 하는 것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말입니다. 완전케 하다는 본래 가득 채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깊은 뜻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희미한 그림자적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 깊은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만 예수 그리스도 오신 뒤의 이야기들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이 내용들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어진 내용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런 절기가 있었던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또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승천하심, 재림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구약에 예표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은 무엇입니까?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초막절은 40년 광야 생활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새롭게 하며 가을에 농작물과 과일의 수확을 끝마치고 이를 창고에 저장한 후 7일 동안 축제로 지킵니다. 이때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미국에서는 11월, 한국에서는 음력 8월이지만 사실 히브리 민간력으로 보면 이때가 바로 1월입니다. 초막절이라는 단어는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포도원에 초막을 지은 것에 유래되었습니다. 여러분 뭔가를 수확하려고 하는데 집에서 포도원까지 매일 왔다 갔다 하면서 수확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바로 포도원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는 그 텐트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포도를 걷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은 초막, 풀로 지은 막상,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옛날 어려웠던 그 시기를 생각하라고 장막을 짓고 7일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텐트 생활을 해본 적이 있으시죠? 텐트에서 잠을 자면 많이 불편합니다. 돌들도 있어서 허리를 꾹꾹 찌르기도 하고 많이 불편합니다. 이스라엘 광야에서 있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장막을 짓고 그것에서 7일 동안을 지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불편함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적극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구나. 그것을 의미를 되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장막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때에는 모든 곡식들을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기 때문에 수장하기 때문에 곡식 숫자에 저장할 장자, 수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때에는 본래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첫째, 곡식을 거둬들인 다음에 제일 좋은 곡식으로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10의 1은 온전한 11조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것저것 뺄 거 넣고 나갈 거 다 계산한 뒤에 10의 1을 드린 것이 아니라 원천 소득 중에서 내가 거둬들인 전체 소득 중에서 10의 1을 드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된 의무로서 충성과 순종의 표시로 신약에서도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주일과 절기 및 헌물은 우리의 삶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적인 사고와 함께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기쁨을 동반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추수감사절에는 부채가 있는 사람, 빚이 있는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을 갚고 깨끗한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과 더불어 곡식을 나누면서 추수감사절을 보냈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이렇게 옛날 개역 성경에 되어 있어요. 공수가 뭐죠? 빈 공자의 손수자입니다. 빈손으로 보이지 마라. 빈손을 보이지 마라. 즉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는 예물을 반드시 준비해서 나와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의 증거를 보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고대 팔레스타인이나 고대 시대에는 왕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빈손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가장 좋은 산의 진미나 금은 보석들을 예물로 준비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에도 동방박사 3사람이 빈손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왕이 태어났다, 왕 앞에 나아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히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실 뿐만,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갈 때 빈손으로 나아가지 말라는 권면은 지극히 우리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속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본주의,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을 중심으로 한 신본주의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칠까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